옛날에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또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등산을 자주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함께 등산을 갔는데 지금은 뭐 등산 갈 수 없고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 정상에 딱 올라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산의 높이가 얼마인지, 이 산의 이름이 뭔지 이런 것은 생각이 나지 않고 이상하게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살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산 정상에서 저 밑에 너무나 작은 아주 15층 건물도 요만큼 보이고 차는 손톱보다 더 작게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인생의 도를 깨달은 사람처럼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았지 하는 마음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해석을 하면 사람 안에 있는 진실에 대한 바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에 대한 요구와 바람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을 가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보는 것, 맛보는 것, 있는 것, 현실, 지금을 생각하는 그런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반대편에 예를 들면 윌리엄 블레이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모래에서도 우주를 본다 말하는 유물론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 안에는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양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적당한 때가 되고 환경이 되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데 신을 찾게 된다거나 아니면 오마이갓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춰 두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물질이 그리고 유물론적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 때 문득 드는 생각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 잘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안에 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이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의 소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 여기를 보면서도 한숨이 나고 눈물이 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쫓아간다면 결국은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무 현실에만 또는 물질에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간다면 결국 나라는 존재도 나중에는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왜? 우리는 결국 흙으로 사라질 거기 때문이고 우리가 본성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본향에 대한 그리움의 표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참 너무나 예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우리가 단순히 유물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냥 물감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 물감은 조개나 아니면 화학물이고 그리고 그 그림 앞에서는 그냥 사람이 사진을 찍는 한 장소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가지고 돈으로 치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찬송가 부를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한 곡조에 그걸 어떻게 부르냐 재미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차원을 알게 하는 힘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믿음이 줍니다. 우리의 상상이나 생각이 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신,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만날 수가 없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잉 해석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감정의 찌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물질 너머에 있는 향수나 그리움과 같은 것입니다. 원래부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신적 갈망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숨기고 살 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고 발견하고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보려고 하고 보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이 쓴 시 가운데 믿어지다 하는 시가 있습니다. 믿어지다. 풀 한 포기 꽃 한 포기 보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이것을 안 믿을 수가 있느냐, 답답해서 그렇게 시에 기록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믿었는지, 왜 믿었는지, 믿음의 가치가 뭔지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진다는 것이죠.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의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심은 디스타조라고 합니다. 디스타조. 근데 이 두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방해가 되고 지체되고 늦어집니다. 근데 이 두 마음, 의심과 반대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한 마음 한 생각인데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추진력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좋은 것이고 의심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의심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자, 의심은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예배 참석하지만 때로 의심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의심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짧은 어떤 파편처럼 느껴지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도의 세계의 전부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을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심이 믿음으로 넘어가지 않을 때 그 의심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살면서 한 가지 감정을 가지고 끝까지 쭉 지속해서 그 감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주 생각이 많은 동물이고 우리는 원래부터 복합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 은혜가 지속하는 유효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면서도 때로 마음속에 악을 생각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지, 선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두 마음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의심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나오는 다윗, 삼손, 많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들의 삶의 면면을 보면 온전하게 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이후,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경험한 이후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의심이 공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심이 함께 공존할 때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초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 기도했는데 안 돼. 하나님 지금까지 믿었는데 안 돼. 포기하는 것이 어쩌면 의심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의심이 무엇입니까? 의심은 마치 저 앞에 믿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 어두워서 도저히 갈 수 없을 때 지팡이 하나를 잡고 툭툭툭툭 치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갈 때 그 모습 속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툭툭 치는 그 지팡이가 의심이라는 거예요. 툭툭 확인해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가지 않고 내가 그래도 선한 의심을 해보면서 툭툭 치면서 걸어가서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그 골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이 너무 어둠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혹여 믿음이 의심이 내 속에 너무 많이 있다면 밝은 빛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노력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침묵이라는 소설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키치치로라는 일본 사람, 키치치로. 근데 이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 믿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 부인해요. 근데 부인하다가 또다시 금방 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 또 잘 믿다가 또 어느 날 예수님을 또 부인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상태 속에는 항상 의심이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 의심이 믿음을 향한 도전이고 진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의심으로 남겨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자, 제가 천국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제 경험을 가지고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변찮고 믿는, 앞으로도 믿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은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자, 이 말씀만 우리가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만 믿어도 우리는 절대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재하심,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것, 이것은 여러분도 때로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을 때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부재를 믿고 하나님 전체를 부정하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언약된 그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내 평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어둡다 말합니다. 성경은 사망 위에 늘 앉아있는 존재가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살지만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가로등이 얼마나 밤에 휘황찬란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저 풍경땅에 보면은 전력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어둡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밝은 대한민국 땅이나 어두운 북한이나 영적으로 보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의 사람과 빛의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위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에 일어날 우리는 단 1분 후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알고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발짝씩 딛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은 나름의 자신의 등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왜? 넘어지지 않으려고 등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식의 등불, 경험의 등불, 돈의 등불, 정보의 등불, 많은 등불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말했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등불은 등불이 아니고 성냥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내 앞을 비춰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내 인생의 등과 불빛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성냥불을 켜면서 살면서 내 인생의 밝은 빛으로 절대 나갈 수 없고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꾸준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켜는 성냥불을 가지고 인생을 크게 맡기신다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대학 가서 아무리 A뿔을 맞아도 거기에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발견했다면,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로 믿고 계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일이고 우리는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아직도 만약에 내 마음속에 의심의 구름이 거쳐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하나님 말씀 읽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을 건데, 그러나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잘 생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면 곤란 중에 견딜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면 소망 중에 견딜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면 만사 형통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살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겨지고, 하나님 말씀 믿고 살면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한 것 중에서 단 1%도 제가 지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심프슨.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서 외과 의사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나 전쟁 중에 이렇게 외과 치료 수술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에 못 이겨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에테르라는 마취 물질이 있었지만 사용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심프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아서 클로로포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이 건져지고, 고통 속에서 증기로 흡수해서 대뇌를 마비시켜서 수술을 하게끔 하면서 정말로 위대한 사람으로 경의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에 후배 제자들이 찾아와서 교수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뭡니까? 당연히 클로로포름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 심프슨 교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 죄를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클로로포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성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살아계신 양심이 있다고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누가 말했습니까? 니체가 말했습니다. 니체가 말년에 광인이 되었습니다.
광인이 되면서 낙수장에 막 낙수처럼 휘갈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이여, 당신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근데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니체는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성과 그의 무의식 세계 속에서는 양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지 않을까요? 이건 여러분한테 물을 게 못해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없으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신이 없다고 해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없어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신론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신론.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이 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들, 무신론자들이 어디에 숨느냐? 하나님은 없다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안 살 거거든요. 다시 말할까요? 감옥이나 그 다음에 벌금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죄 지은 사람이 제일 싫어해요. 죄 지은 사람이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감옥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아요. 왜? 우리는 심판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그래야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걸 가지고 wishful thinking 그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생각 속에서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사람이. wishful thinking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만의 주장입니다.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아무리 밥을 준다 그러지만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어떤 아저씨가 퇴근길에 생선 가게에 갔습니다. 가서 고등어 한 마리 사려고 이제 갔는데 생선 고등어를 보면서 이렇게 고등어를 가지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 봅니다. 가끔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때 맡아 보니까 주인이 기분이 팍 상해서 아니 멀쩡한 생선 가지고 왜 냄새 맡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 고등어한테 바다 소식 좀 물어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괴상한 소리인데 그래서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그 고등어가 뭐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바다 떠나온 지 한참 돼가지고 잘 모르겠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죠? 고등어가 싱싱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날 그 집에 거기 사러 왔던 사람이 생선 다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딱 듣더니만 또 이거 물이 안 좋구나. 그러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단풍이 많이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들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가? 물들어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재문 집사님이 포근병원에 계실 때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이전 선생님과 같이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 남편 진상지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예수님 영접회관에서는 물음표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교회를 참 잘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죠. 예수님 정말 잘 믿어야 되는데 교회를 잘 안 갈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오재분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가 물들어야 나오지. 예수에 물들어야 나오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물이 들어야. 자,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에게 물들어 있습니까? 물들어 있으면 금방 하얀색에 물들어 있으면 금방 보이잖아, 그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느껴지도록 보이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이 우발적으로 범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변호사가 이제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데 앞으로 젊은데 좀 선처를 해달라고 변호를 충실하게 했습니다. 벌금이 났습니다. 벌금도 이 변호사가 다 물어줬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이 고등학생 이야기하니까 이 변호사가 이후에 더 훌륭한 사람 되고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이 변호사가 판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우리 시스템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검사, 판사가 변호사 되지만 미국은요, 변호사 하다가 경력이 있으면 검사, 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스템이 달라요. 근데 그 청년이 절도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 지난번에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이번에도 나한테 은혜를 베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기 판사님, 그러면서 선처를 막 베푸는데 이 판사가 하는 말이, 그때는 내가 당신 변호사였기 때문에 변호해줬지만 지금은 판사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내가 형량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 때입니다. 아니, 지금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 잘 믿어야지, 기도한다, 교회 가자, 이거 심심해서 하는 말 아닙니다.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에 대한 심판을 하실지 알기 때문에 경험해 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넌센스처럼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 세상 그러고 다음 세상을 저 세상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은 달락달락 구분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출애굽기 제일 앞에 그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향을 줘도 너무나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다음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저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음 세상에서 사랑의 예수님이 두려움과 심판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선택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출애굽하십시오.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의 무감각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나태함 속에서 다시 한번 출애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있고 다음 세계에서는 반드시 더 큰 것으로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해줬는데,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전 세계에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우리가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